3월 4일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리고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싶은데 당시에는 전쟁을 그냥 전투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빌려와서 그들을 저주하고 또 전쟁을 하기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무당으로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해라. 돈 많이 줄게. 저주해라. 내가 너 높여줄게. 저주해라. 라고 요청을 했죠.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발람이 저주를 하라고 데려왔더니 발람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2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서 장소를 바꿔서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 숭배지였던 부올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저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왜 장소를 바꾸면 축복이 저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축복이 저주가 되기도 하고 저주가 축복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가난한 환경에서 살다가 부한 환경에 처하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힘이 드는 환경에 있다가 오히려 좋은 환경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나안 땅에서 듬뿍 받았습니다. 맨날 채색 옷 입고 랄라랄라 아주 혼자 자기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경이 좋으면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복받은 인생 아닌 거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발람은 발락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준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시니까 그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여러분 발람이 제단을 7개를 쌓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이신저신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저주할 수 없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손뼉을 치면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왜 축복하냐고 손뼉을 치면서 아주 화를 내는 발락이 버럭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세상에 누가 그것을 저주로 바꾼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 새벽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발람이 앞으로 있을 여러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지금 모압 왕 발락 앞에서 발람이 앞으로 있을 예언을 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 다스리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을 다 멸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셋의 자식들을,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식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돔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세일산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가인의 후예인 겐족속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앞으로에 있을 일을 쭉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 정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국이랑 이스라엘 또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걸프만에 있는 6개국이 다 미사일 공격을 받고 전쟁의 그러한 소문이 막 들리고 여러분 한반도에도 지금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휴전 중에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고조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정말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피 흘림의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는 셀 수도 없지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그 땅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남겨둔 자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정말 이 우리 민족 가운데 피 흘림이 없는 통일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계사의 그런 여러 민족들의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 모압 족속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하게 되고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은 세상의 여러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주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뜻하신 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그 뜻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